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에 보낸 7번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죽은 자라. 4대 교회를 향한 책망도 충격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도 그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내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의 모습이, 너의 본질이 역겨워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아주 충격적인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한 우유를 마셨을 때, 설탕 대신 미원이 들어간 커피를 마셨을 때, 파리가 들어간 콜라를 마셨을 때, 성도 여러분, 역겹지요?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25년쯤 한국에서 캐나다로 처음 와서 어느 교회 야외 예배를 오라고 해서 처음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마시던 콜라에 어떤 집사님이 담배 꽁초를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간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좀 자유로운 교회라 멀리서 담배 피고 와서 식사하러 와서는 그 담배 꽁초를 제 아내가 마시다가 놓아둔 콜라캔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 마신 건 줄 알고. 제 아내는 모르고 꿀꺽 마셨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배째뿐만 아니라 꽁초까지 목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아내가 콜라를 못 마셔요. 콜라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콜라를 못 마십니다. 우리 성도들께 아침부터 역겹게 해서 죄송한데요,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이 담긴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사실 4대 교회는 엄밀히 보자면 칭찬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칭찬이지만 사대 교회를 향해 그래도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칭찬으로 보자면 칭찬일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맺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는 그 부분적인 칭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키라는 호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간절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역겨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이 사랑의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알지 못할까 봐 친히 선포하십니다.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강한 책망의 원인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차라리 찼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차라리 나를 향해 완전히 냉랭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차갑다는 것은 당연히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차가운 상태입니다. 뜨겁다는 건 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 계시기에 내가 항상 뜨거움을 경험하고 주를 향한 열정을 내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한 열심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제 이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처럼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가운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동의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지금은 냉랭하지만,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믿게 되면 열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압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표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열심과 열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기의 모습,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기의 영향력의 범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가 냉랭한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좋은 비유는 아닌데 성도들께서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속담에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위안인 척하며 위하지 않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더 싫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차라리 정직하여 믿지 말든지, 믿으려면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심을 품고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표면적으로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위선이 역겨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정말 역겹구나,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못지않게 아주 무겁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감정이 담긴 그런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서 듣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을 열애하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계의 억조 창생 중에 하나님을 열애로 섬기는 자 몇이 있느냐. 대다수의 인생이 아직껏 무지와 허망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거스르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약간의 교회가 있다 하나 오늘날 세계 수억의 교회원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열애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몇이 있느냐. 불교도 중에는 염불을 하다가 지옥을 가도 좋다는 자가 있고, 우상과 귀신을 위하는 자는 오히려 정성이 지극한 것을 보건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는 정성과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도다. 이렇게 단식하며 결론 내리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그러면 우리 모두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자.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자.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무신론자가 되자, 차라리.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냐? 그러면 우리 모두 정성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순교를 앞두고 교회를 향해 쏟아놓으신 귀한 말씀이죠. 이 책망과 도전에 우리 모두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역겹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지근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해서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겉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의 원인은 물질로 인한 그리스도 없는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좀 멀리 밀쳐내도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면 불편했어요. 뭐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멀찍이 밀어내고 편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물질일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의 풍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취미,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이민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 그래서 나는 부유하구나,
나는 이만하면 괜찮구나. 이것저것 충분해서 뭐 그리 절박하거나 다급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만치 밀어냈는데도 마음이 편해요. 만족해요. 살만해요.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엎드리지 않아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어제 살펴본 빌라델비아와는 다르게 그 지역을 휩쓴 지진에서 황제의 보조금 없이 거뜬히 재건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건하지 못했어요. 빌라델비아는 재건하지 못했어요.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텍스를 면제해줘도 일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의 그런 도움 없이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재정적으로 탄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대로부터 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융도시였습니다. 돈이 몰려들었고 그 돈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했고 그리하여 그 도시는 풍부했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금융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의약품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생산되는 식물을 갈아 만든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8절의 후반부의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금융사업이 번창하고 또 의약품으로 유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풍요함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긴 믿는데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천국을 바라보는 온전한 소망이 없이 미지근합니다. 여기도 좋은데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가 별로 내키지 않아요. 이 세상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절박한 마라나다에 기다리는 신앙이 없습니다. 지금 괜찮은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이 미국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나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내게 나와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내게 나오라. 마치 내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이 현실이니까.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금융이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로 몰리듯이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치장할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스스로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라. 나에게로 와서 살아. 나에게로 와서 옷을 입어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나에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너희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라. 내게로 오라. 절박한 심정을 품고 마지막 소망을 품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치유, 세상의 안전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몰골을, 자신의 진면목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이십니다. 예수님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벌거벗었습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세상의 거울에서는요,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에 눈길을 대하고 세상의 칭찬을 대하고 세상의 기준표에 나는 꽤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울에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됐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의 실상은, 너희는 지극히 곤고하고 너는 지극히 가련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금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나의 수치를 가질 수 있는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현실을 눈뜨고 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심을 품고 기도로, 간구로, 간절한 회개에 엎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만큼 밀어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여 인생을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고 또 교회를 이끌어왔던 너희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다가가 그리스도께만 살고 죽는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그리고 또 20절 또 한 가지 처방을 더 주시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를 상대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도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믿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대로,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를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를 띄고 자기 힘으로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마음의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계신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요 남편으로 초청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의 마지막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권고와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여 나의 영적인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했던 모세에게 불붙은 가시떨기나무로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열정을 회복해 주심 같이 실망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심령이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